이 아이성 전투에 그 또 바로 옆에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베델. 아이성과 베델은 도보로 걸어서 약 3시간 정도 거리,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사이는 높은 돌산이 있었기 때문에 매복하기에 적절했죠. 그래서 아이성과 그다음에 베델이라는 지역의 그 가운데 딱 매복해 있는 거죠. 매복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매복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야 돼요. 사실은 베델까지도 얼마 걸리지 않는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그 뭡니까 아주 밤늦게 아주 밤 조용할 때 매복하였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은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땅이었다. 왜냐하면 돌무더기 산이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돌무더기 사이에 있다는 게 뭐냐면 꿈틀꿈틀하다는 거예요. 돌이 쭉 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꾸준하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매복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었다. 이제 이 베델이라는 동네 이름이 구약 성경에만 약 65회가 기록된 아주 중요한 도시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이 베델이라는 동네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로 우리는 알고 있다. 어쨌든 이 9절에 그를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여기서 백성을 점거한다. 점거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군대로 말하면 점호한다 뜻이에요. 점호.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이미 매복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점령하는 거죠. 그 한 명씩 점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매복하는 전투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해서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이런 작전은 짤 건데 너희들 성문을 열어놓고 다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람들이 다 있는지를 점호하는 거예요. 점호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줬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명이라도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 다 따져가면서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행동할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 하고 이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줄 걸 믿습니다 하고 중간에 멈추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내가 스스로 다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 완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피택자 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암송하는 거잖아요. 그 암송의 중간에 가로넣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로넣기요. 그런데 이제 그 가로넣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은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야 가로넣기가 되는 거예요. 쟤는 가로넣기 할 때 중요한 단어만 가로넣기 하는 게 아니라 흐름상 중요한 흐름, 그것도 가로넣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나 그것도 가로넣기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나 이것도 흐름이 중요하면. 그래서 단어 중요함에 가로넣기가 아니라 제가 내는 것은 흐름의 중요함에 가로넣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단어가 어디에서 가로넣기 나올지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한 문제가 주로 100점 맞고 이런 분인데 한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단지 뭐 공부를 좀 덜했나, 뭐 실수했나, 그래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날 이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딱 2시간을 덜 공부했대. 2시간을.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중에 2시간을 딱 덜 공부했대. 그러니까 2시간을 덜 공부하면 한 문제가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저히 끝까지 다 완수를 해야 만점 맞는 거예요. 만점 맞아. 그래서 공부 방법이 뭐냐? 저기 장로님, 권사님 되실 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수집사 되실 분. 공부 방법이 뭐냐면 다 외우는 것인데 목사님께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할 때보다 훨씬 더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외우니까. 외우기 전에 들을 때는요, 많이 빽빽히 썼답니다. 빽빽히 썼는데 이 흐름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웨슬리 시나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딱 들었을 때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들을 땐 좋은데 흐름이 라인이 안 잡혀요. 근데 외우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서 응용이 되고 또 성도들끼리 이런저런 말 할 때 저건 웨슬리 시나고에서 몇 편을 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보지? 이렇게 다 이제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으로 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건 더 우리 중직자들 분에게는 더 강조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될 줄은 너무 좋아요. 딱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것은 몇 편을 보면 돼. 저건 몇 장 몇 절을 보면 되는데 다 나왔는데 뻔히 나와 있는데 왜 논쟁을 하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알고 있고 신앙고백서, 웨슬리 신앙고백서 딱 알고 있으면 어떤 논쟁에도 지지 않죠. 어떤 논쟁. 그리고 어떤 말싸움에도 결론을 내려줄 수 있죠. 그거 아니야, 이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왜 다른 사람의 논쟁에 내가 개입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냐면 자기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자기의 신앙이 흘러가게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남에게 개입을 해서 또 안다쟁이가 아니라 알아야 내가 그 길을 가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 중직자 시험 이 모임은 끝까지 이 고수를 잘 해야겠다.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반, 안수집사반, 장로반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모집이요? 이거 공부 다 하고 외운 사람들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장로 후보, 안수집사 후보 이렇게 딱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냥 그 사람들로 투표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당회한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내가 장로가 돼서 좀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안수집사 돼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다 마친 사람들, 그 마친 사람들 뭐 할까요? 6개월 내내 매주마다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좋죠. 그리고 얼마나 공정도 하고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권사가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권사가 돼 앉아갖고 뭐 하겠어요. 그냥 밥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식을 딱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체계를 딱 잡아 나가면은 너무나 훌륭한 권사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 그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공부하다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해. 100%까지 2시간까지 다 완벽하게 해서 점수를 다 받아야 돼. 그게 여러분 방금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공부하니까 누가 공부하는 거죠? 내가 공부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기다리고 있잖아요. 듬뿍. 이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을 것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교리를 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외워보니까 또 다른 맛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맛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 주마다 짧은 건 웨스턴 신앙고백서 2장, 긴 건 1장 나가거든요. 이제 벌써 거의 19장, 이번 주에 19장을 봐요. 다음 주에 20장을 보고.
이렇게 쭉쭉 나가. 그럼 33장까지, 웨슬리 신앙국이 33장까지인데 얼마 있지 않아 끝날 거예요. 근데 얼마만치 끝나냐? 그러지 않죠. 중간에 다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장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1장부터 5장까지 시험 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는 6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5장씩 또 봐요. 복습으로 시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번 진도를 체크해야 되고 또 다음에 이래서 다시 시험 봤던 앞에 거 1장부터 5장까지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분들을 속된 말로 작사를 내는 거예요. 작사를. 머리에 완전히 들어가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걸어다니는 웨슬리 신앙고백서다. 옛날에 맨날 영어 선생님이 너희들은 걸어다니는 사전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들에게 요구했죠. 걸어다니는 신앙고백서가 되라.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더니 지금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은 스스로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은혜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작전 짰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그 전날 올라가가지고 5,000명은 매복하고 있고 약 25,000명은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렇죠? 원래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한 명이라도 배신했을까봐 점호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아이성 전투인 것이지 그냥 대충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쫄랑쫄랑 짜놨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11절 말씀에 그를 좇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이 사이와 지금 매복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엄청나게 험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복해 있는 장소가 엄청나게 험준해요. 험준. 그냥 그 지형 자체로 수비가 되는 겁니다. 수비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급습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저게 너무 험준하고 절벽이고 그러는 거죠. 험준하니까 거기서 매복하거나 거기서 군인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식적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또 괜히 거기다 간 게 아니라 아이성 사람들에게 무방비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잊지 못해야 될 곳에 매복해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전략가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대단한 전략가예요. 손자병법에 버금가는 그런 전략가란 말이죠. 자, 그는 12절에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 12절 말씀부터는 위에 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와 같은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할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14절 말씀에 정확하게 그 결과가 나와요. 이들은 성읍 서편에는 뭐가 성읍 뒤쪽에는 서편이거든요. 거기에는 사람이 숨어 있을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숨어 있을 곳이 아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탈리아하고 로마하고 그 다음에 그 북아프리카 튀니지라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전투가 고대 시대 때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 그런데 고대 시대 때 있었는데 그때 튀니지를 지금은 소국이지만 그때 대국이었거든요. 대국이었었는데 거기 장수가 하니발입니다. 하니발. 이름을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가 그때 막 신생국가고 힘이 막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고, 그 하니발도 아주 북아프리카 맹주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성장하면서 어디를 점령하냐면은 시실리를 점령합니다. 그 시실리가 로마에 가깝지만 하니발의 군대들이 왔다 갔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독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울릉도와 같은 그런 곳인데 서로 그 땅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그때 하마터면 로마가 멸망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왜 그러냐 그러면 하니발 북아프리카 애들이 코끼리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넘어오느냐,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는 거예요. 스페인을 지나가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온다는 것은 로마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코끼리를. 그런데 코끼리 부대를 스페인에서 돌아가서 쭉 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알프스를 딱 넘어오니까 로마의 코앞이야. 그러니까 그쪽은 그 로마의 수비대가 없었고, 로마의 수비대는 전부 다 남쪽을 향해 있었는데 북쪽에서 침범에 들어오니까 로마의 바로 코앞으로 하니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로마가 멸망하고, 그런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갑자기 전세가 불리해져가지고 하니발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로마가 진멸을 당할 뻔했죠. 그것처럼 군대를 이렇게 할 때 지형 지물을 철저히 이용하는 겁니다. 군대는 이쪽 부분은 적군이 침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야. 그럼 이쪽에는 뭐 하겠습니까? 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그 병력을 집중적으로 군사와 마주 보는 대로 대하겠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바로 전쟁법이에요. 전쟁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쭉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은요, 이건 하나님만 빼면 완전히 손자병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전부 다 여호수아가 다 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고 지혜를 줬지만 그냥 역사에는 그 지혜와 지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순신 장군 같은 대단한 전략가, 손재병법과 같은 대단한 전략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정말 전략을 잘 짜야죠. 지금처럼 어려운데 덜컹덜컹 이렇게 개업을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믿으니까요 이러면서 개업을 해봐요. 다 망해버리죠. 전략을 다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말이죠. 이 개척할 때도 전략을 짜고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타겟을 주로 갈 것이며 어떠한 성향의 목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전략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은 나는 주님만 믿고 일을 할 테니까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다가 머리 숙여 은퇴를 해버려요. 그냥 망해버리고 말죠.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귀가 높은데요. 인터넷으로 좋은 사람들 설교 다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대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무대뽀로. 아시죠? 모든 걸 여러분이 계획 잡고 해야 됩니다. 계획하고 그리고 정보 가지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이었어요. 저번에 지난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꾸 전쟁 이야기가 나오냐? 이게 전쟁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했어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왜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했다 그랬죠? 시작. 이길 싸움에만 나갔으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전쟁 안 하고 숨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길 것 같다. 그런 때만 여러분 나가.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팔씨름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샌드먹을 안 했거든요. 딱 보고 저 놈은 더 강할 것 같아. 팔뚝이 굵어. 안 했어요. 삐쩍 마른 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제가 다 이겼고. 백전백승. 이길 싸움에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그게 군법이죠. 그게 병법이죠. 지금 여호수아도 보면요, 완전히 이길 장소를 딱 찾았어요. 아마 그쪽이 이 아이석 서편이 아마 깎아지르는 절벽이든지 아마 그런 깊은 골짜기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때요? 병사들이 올 것을 평상시에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딱 보니까 군대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정문 앞에만 바글바글 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내 저놈들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아침 일찍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아이성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급히 보십시오. 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급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전쟁을 할 때 성이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성에 그 정문의 빗장만 풀지 않으면요, 그 성을 정복하기는 지극히 어렵고, 만약에 정복을 하더라도 공격병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엄청난 희생을. 근데 그 엄청난 병력, 그 엄청난 지형지물을 성문을 열어버렸다고요? 급히 살피지도 않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패망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원리를 보십시다. 성문을 열었기 때문에 패한 게 아니죠. 아이성을 끝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열게 해버린 거예요. 예, 항상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항상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투표할 때도 어떤 대통령이 있고, 어떤 지도자가 있고, 어떤 국회의원이 있고, 심지어 어떤 교육감이 있잖아요. 나중에 뽑아놓고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뽑기 전에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면밀히. 그런데 우리는 면밀히 살피지 않고 뭘 보죠? 대충 당을 보고 뽑아버려요. 대충 그 사람이 뭡니까? 학력을 보고 뽑습니다. 대충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뽑아요. 그 사람의 정책이 어떤 결과가 날지를 면밀히 여러분 공부를 한 다음에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게으름과 우리들의 나태함 때문에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오고, 그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국가는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면밀히 살펴라. 그냥 급한 김에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릴 듯 이렇게 하는 것은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왜 이 사람이 급하게 달려가느냐? 시작.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왜? 1차 전투에서 철저하게 이겼거든요. 1차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니 저놈들이 또 있어? 내 2차면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릴 거야. 아주 내가 이제는 근절시켜야지.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에 그냥 들고 나왔던 전투입니다. 이게. 자, 저기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정한 때입니다.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성주는 저놈은 저기 있어? 좋아. 그럼 내가 뛰어나가가지고 내가 어느 시간 되면 저놈을 뒤에서 완전히 쳐야지. 이런 정한 때를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성 성주가 그러는 거예요. 뭐야 저것들 요단강도 건너왔다 그렇지, 홍해도 건넜다 그랬지,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다 그렇지. 아니 엄청나게 위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이고야, 내가 이것들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야겠다 라는 마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16절에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멀리 떠납니다.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아이성에서 전군이 다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망할 걸 다 하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베델도 끼어 있어요. 베델도. 갑자기 베델이 나와요. 이 문구에 의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아이와 베델이 연합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베델이 연합. 그러니까 걸어서 3시간인데 그 실질 거리는 약 3.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터지니까 베델까지 금방 소문이 났고, 이 베델에서도 이 아이성 전투를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2장 보십시오. 그거 놔두고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2장 16절.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한테 패배한 왕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근데 16절 봐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베델 왕도 패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한테. 그렇죠? 이걸 봤을 때, 근데 뭐 다른 데는 베델이랑 전투한 흔적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둘 아이성과 베델에서 사이에 전투가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5천 명이 어디 매복해 있었습니까?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서 매복해 있잖아요. 그런데 베델 군사가 합류했단 말이에요. 합류. 그럼 그 사이에 있는 5천 명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 거기는 험준한 산령이니까. 아마 옆으로 피해서 왔을 것 같아요. 험준한 산령 속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 매복해 있고, 베델에서 아이까지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이. 그 길로 베델 군대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17절에 아이와 베델에, 그러니까 아이성도 그렇고 베델도 그렇고 전부 다 나온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전부 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뭐라고요? 열어 놓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나왔고 성문을 열어 놓았다. 이게 망하려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망하게 하려고 성문을 열어 제쳐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점령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들도 일생 살면서 결정적인 실수는요, 뭡니까? 실수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끝내려고 완전히 그 실수를 상상도 못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참 우리 사기당하는 사람 재밌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거에 속았나? 근데 그 당시에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여요. 사기 당하려고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어때요? 저거에 속았나? 가끔 그러잖아요. 정대훈 씨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저는 저기 검찰청 무슨 수사관인데요. 그러세요? 저는 옛날에 심심할 때 가끔 그런 분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잘 받았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정대훈 씨는 지금 사기범에 연루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통장 가지고 계십니까? 예,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120억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이씨, 지금 속이는 거야. 얼마라고요? 120억이요. 그러면 저는 이미 이제 재밌게 놀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다 저 정대훈 씨, 당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검찰총장인데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리숙한 것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숙한 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돈을 다 준 다음에 나중에 오면 내가 이런 것을 속았나?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성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그 아이성의 성주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모든 군사들 수비도 한 명 남기지 않고 다 뺐죠. 성문 열어놔버렸죠. 이게 말이 되냐?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여호수아의 병법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를 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뭐였냐?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쭉 성에서 나왔죠. 쭉 달려올 때 갑자기 여호수아가 딱 멈춰서 뒤를 돌아요. 그러더니 단창을 딱 듭니다. 이 단창은 뭐냐 그러면요, 긴 창이 아니라 짧은 창이란 말이에요. 짧은 창. 이 짧은 창은 뭐냐 그러면 단도보다는 커요. 한 요만큼 되는데 넓어. 그래서 이것은 가까이 복병전할 때 사용하는 칼인데요.
긴 창이 아니거든. 근데 넓어요. 넓직해.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면 뭐가 될까요? 햇빛에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니까 멀리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걸 신호로 말미암아서 반짝거림으로 그때 공격하라라고 사용하려고 단창을 드는 거예요. 넓적한 창인데.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너희들 매복한 애들을 공격해라 신호. 두 번째, 막 달려오면서, 예? 막 달려오면서 아이성 성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라? 생각보다는 멀리 가네.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 전투가 길어지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왜? 여호수아는 충분히 그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빼냈으니까. 그냥 얘네들이 다 살면서 이거 저거 잡힐 듯 하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요.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약간의 싸한 마음이 들죠. 형, 왜 이때가 해야 되는데 왜? 정한 때가 있었으니까 너무 멀리 왔네. 이러고 이런 마음이 알랑달랑 알쏭달쏭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딱 멈춰서 칼을 딱 들어요. 어때요? 아뿔싸, 이거 함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아이성의 군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호수아가 딱 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의 의기양양함을 한 방에 꺾어버리게 뭡니까? 단창을 들으라는 거예요. 단창을 들으라. 19절에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전투 하나하나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병법들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그 병법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적군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엄청난 그런 전투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전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무리 세력이 막강하고 아무리 경험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한두 가지의 결정적인 실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셨고 불같이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셨고 항상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특별히 또 김희범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숙사 성도님 또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그러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